어저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 수없이 끊임없이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바세바를 원래 있던 우리아의 아내의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세바의 임신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임신이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모든 계략을 짜고 모든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본문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을 한 가지 방법은 우리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윗의 죄가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11장 15절.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요압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면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요압에게 가지고 가는 다윗의 편지를 가지고 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이전까지 살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장 이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왕의 자리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는데 그것도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배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본성이 악한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이 악한 세상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붙드시기도 하지만 세상을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뉴스에서 듣는 그 악한 행위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들을 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악인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형편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오늘 다윗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원래 부패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다윗은 우리아를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대로 요압은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11장에서는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11장 6절을 보시면 11장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한 이유도 죄를 덮기 위해서고, 자기가 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보내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아를 자신에게 부르고 또 요압에게 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원했던 대로 11장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의 죄를 덮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2장에 들어서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11장에서는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고 자기가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신에게 보냅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자신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것의 목적이 다윗과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1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고 나서 약 1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11장 27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5절로 가보시면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임신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약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를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한 성읍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양과 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죠. 그것도 가족처럼 여기는, 성경에 보니까 딸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행인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양과 염소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행인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단에게서 들려졌습니다. 70인역에 의하면 70인역을 기록하는 이 기자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판단을 해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대로 네 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판단, 이 판결 어떻습니까? 공의로운 판단이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대로 한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죄를 지은 존재인지 아닌지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윗은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다윗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정말 이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다윗의 이 판단의 모습, 이 재판의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도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아마 착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려주십니다. 11장 27절 마지막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악한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어디까지 아십니까?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죠. 그가 아무도 모르게 한 그 행위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죄를 다윗처럼 지었으면서 또 다윗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 때문에 내가 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의 교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보이는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시간들과 물질들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도 속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목사 한 9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습니다. 기도조차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지나고 나서 아내가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눈치를 보다가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교회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딱 요 크기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한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근데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제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러 가기가 그래서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리도 나고 울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무도 없는 새벽에 갔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새벽 12시가 넘어서 자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당한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을 앉아 있다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있고 정말 성도들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며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시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 살아 있는데요. 네가 영적으로 죽었다. 아니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죠. 기도하죠. 설교하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제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없고 저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사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 두려우신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먼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이후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죄악도 알고 우리의 부패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최선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